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그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것을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잘못된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려면은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오늘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우리 새벽 기도 매일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언제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럼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보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생각나시죠? 9장에서 보면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19장 28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은 뭐 2장, 3장밖에 안 기록했는데 이 여정을 상당히 길게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가는 여정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자,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들은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저 그냥 자기들 괴롭히는 로마라고 하는 저 못된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막 이런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고, 오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이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복음서를 이제 쭉 지금도 누가복음 오늘 19장까지 공부해 왔는데요. 뭐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이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항상 두 가지 시제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 시제. 우리는 현재면 현재고 과거면 과거고 미래면 미래지.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이런 취지의 말씀을. 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아직 기다리라고 그래요. 또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그러죠. 오늘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임했다는 의미로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나라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자꾸 어떤 영토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는 나라라는 의미보다는 통치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또 reign of God, 혹은 또 어떤 영어 성경은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통치, 주권적인 통치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스리심.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다스렸어요? 우리를 사탄이 다스렸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탄의 그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던 사탄이 쫓겨나가고 성령님이 통치를 하셔요. 근데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뭘 가져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샬롬을 가져다 주신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샬롬이 임하면 뭐예요? 샬롬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평강 혹은 기쁨,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죠. 그래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는 분들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뭘 주셔요? 샬롬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 샬롬,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어요. 그 샬롬은 종말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 놓은 이 온 우주와 이 지구와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와 죽음이 사라져요. 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죽음이 없어지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다 사라져요. 완전히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처럼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요. 그럼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막 속해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언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사탄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세요. 그 악의 모든 근원은 사탄이죠. 다 심판하셔서 불못에 가둔다 그랬죠. 영원히. 그 다음에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새롭게 창조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뭐 이미 죽은 성도들도 있고 다 그렇지 않아요. 부활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저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 나라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외울 때도 우리가 맨 처음에 저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은 아침에 하는 기도니까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속히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만 역사하는 이 샬롬이 온 세상에 이 우주 안에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아침에. 자, 이렇게 두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신학에서는 이걸 이미와 아직이라 그래요. 이미와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실존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이미 죄악 세상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에 성령 안에 누리면서도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실존. 그럼 이 기다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해 준 게 오늘 열문화 비유예요. 열문화 비유. 그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많이 다릅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달란트 준 차이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문화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준 비유니까 다른 이야기예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다 비유잖아요.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고 그날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에 한 귀인이 있었는데 귀인이 이제 왕이 되려고 왕권을 받아오려고
자기 집을 떠나요. 그래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오실 거예요, 이 귀인이. 근데 가면서 이제 자기가 집을 비우니까 종들을 불렀어요. 10명의 종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열문화가 있었는데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한 문화씩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떠나가는 거죠. 한 문화씩을 맡기고,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 떠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보좌로 떠나시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떠나시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떠나실 때에 그 종들에게, 제자들이죠,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겁니다. 한 문화씩을.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맡기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부탁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 죽은 사람 장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잖아요, 돈. 이 돈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해라, 그 말이죠. 비즈니스를 해라.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죠. 이윤을.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기라.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여기 이제 한문화라고 하는 이제 우리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한문화를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100데나리우스. 왜 데나리우스로 저가 이렇게 바꿨냐면은 1데나리우스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문화는 100일치죠. 100일치 임금이에요. 그래서 요새 시급으로 해가지고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이 돈 1문화라고 예수님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1문화씩을 다 맡겼다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제 1문화를 맡긴 게 막 어떤 특별한 10명에게 뭐 엄청나게 많은 재능과 돈과 막 시간을 줘가지고 이걸로 내가 큰 일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평범한, 우리와 같은 평범하고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겼다. 어떤 사람에게 굉장한 사명을 맡겨서 막 칼빈 같은 사람, 막 루터 같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우리 모든 평범한 1문화죠. 1문화 1000만 원 그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1문화는 돈, 이제 화폐 단위지만은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어떤 시간이라든가 우리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원들이에요. 자원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다 똑같이 1문화씩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셨어요. 뭐를요? 돈, 재능, 시간, 건강,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걸 주셨는데 그거 줬으니까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본금을 마련해 가지고 열심히 막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하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세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거룩한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심히 장사를 해야 돼요. 열심히 거룩한 일을 하는 거죠. 거룩한 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실을 맺어야 돼요. 결실을. 그러니까 결실을 맺으려면은 오늘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는데 굉장히 부지런히 일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게으름을 큰 죄로 다스리고 있죠. 특별히 잠언서를 읽어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만도 못한 놈이에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자기 맡겨진 일, 인생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것을 잠언 6장에 보면 개미만도 못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 개미 어때요, 여러분? 개미 쉬는 거 보셨어요? 개미가 계속 움직이지, 개미는.
그걸 보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게으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24시간 똑같이 주셨는데 이걸 정말 시간을 어떻게 돼요? 잘 활용해야 돼요. 잘 시간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우리 인간도 다 어떻게 뭐 쉬기도 해야 되고 뭐 여가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문화생활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님 이렇게 돈도 주셨는데 그 돈으로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내가 살 집도 있어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목적이지만 그게 큰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로 그런 인간의 기본 욕구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우리의 큰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더 열심히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돈도 뭐 우리 다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검소하게 이렇게 쪼개고 이래서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은 가족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재능 이렇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이렇게 보면 저기 영화부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면은 다 이렇게 뭐 피아노도 있고 여기 뒤에 화면도 있고 저기 저 카메라도 있고 저 컴퓨터실에 방송 장비도 있고 다 이게 누가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그렇게 돈이 많고 뭐 남보다 더 재산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자기 살아가기 근근한데 다 거기서 자기들이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입니다. 다 드린 것들이에요. 또 우리 뭐 목요전도 금요전도 할 때 그 전도지 전도용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쭉 지금 한 20년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 성도님 저 성도님들이 몇십만 원씩 뭐 100만 원씩 몇십만 원씩 계속 헌금을 하세요. 매년 이렇게 뭐 어떤 해에는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또 청년들을 써달라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뭐 1,000만 원 헌금하신 적 있고 저 비용도 자기가 다 2천만 원 내신 분들 피아노도 자기가 사서 할부로 다 물었어요. 할부로 물고 뭐 그러니까 한문화야 한문화. 내가 누구보다 뭐가 특별히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냥 한문화 주신 거예요. 1,000만 원 지금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그 정도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뭐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닌 한문화 받은 사람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장사하랍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뭐가 남아야 돼? 장사하는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이문을 남기는 거지.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떠나가셨어요. 주님은 이제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고 우리는 이제 맡겨진 일들을 장사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비즈니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룩한 비즈니스는 뭐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새벽에 이 시간과 여러분 건강을 갖춰서 새벽에 나와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이것도 거룩한 비즈니스야. 남들은 다 아침에 자는데 이거 더 자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거룩한 비즈니스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옆에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10명이 다 왔겠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날 언제? 이제 우리 예수님 돌아오실 날이 있어요. 재림하시는 날. 그때 한문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다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는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와, 이 사람 몇 개를 남겼어요? 10배를 남겼어요. 10배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한문화, 똑같이 한문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남기라는데 가르침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남겨야 된다. 초점이 있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또 똑같이 줬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남기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10문화를 남겼잖아요. 10문화. 근데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5문화를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오늘 비유는 차이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한 문화씩을 다 주셨는데 한평생 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최고 열심히 이 거룩한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 열무나 남긴 사람이에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열무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무나 인생, 이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면 뭐 영광의 박수, 그냥 천사들이 그냥 성도들하고 영광의 박수. 와, 저분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눈에는 안 띄었는데 정말 뒤에서 일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일이 나타나겠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사람 다섯 문화도 엄청 많이 난, 열 문화보다는 못하지만 이 사람도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그러나 열 문화만은 못해요, 영광이. 이 사람도 열심히 했죠. 다섯 문화. 또 다른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만 대표로 열 문화, 다섯 문화. 그러나 다 칭찬을 받았어요. 다 칭찬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한 문화 받은 사람 거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열 문화 받은 사람한테 줘요. 열 문화 받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 제일 칭찬을 받는 게 하나님 앞에? 열 문화 남긴 사람이에요. 열 문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나 열 문화 남긴 사람이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 그걸 몰랐죠, 사람들이. 여기서 열심히 섬긴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를. 여기서 인간적으로 계산하며 살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10개를 주잖아요. 나중에 한 개 뺏어서 11개. 다섯 문화 19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라. 그 사람이 여기서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우리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니까 굉장히 큰 권세, 하나님의 큰 영광의 축복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큰 은혜로 축복을 갚아주신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한 종이, 불행한 종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비즈니스 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고 거룩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봉사해야 되는데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도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주인이 무슨 내가 당신은 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일했어요? 다 핑계라는 게 핑계. 요 핑계 저 핑계 다 한 분씩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 한 거예요. 세상 일에 빠져서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핑계를 대. 핑계를 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 오직 이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이 거룩한 비즈니스 장사하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안 한 거예요. 그냥 싸놨다 그러잖아요. 다 묻혀놓고 주님을 위해서는 한평생 살았지만 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한 일이.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뭐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뺏는다고? 내가 나 무서워서 안 했다고? 그럼 은행에다 넣어놓지. 예수님이잖아요.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났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은 뭐예요? 진짜 은행에 넣으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는 말이 다 뭐라는 거야? 핑계 대지 말라. 핑계. 똑같이 하나님이 일문화씩 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핑계가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불러가실지 알지 못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그냥 예수님이 한문하라 그랬어요.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시간, 건강 등등 하나님 주신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거룩한 일, 거룩한 비즈니스를 해서 정말 나는 우리 아임교 성도들이 10문화, 5문화 남기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나의 남은 평생을 통해 열심히 사명 감당함으로 거룩한 비즈니스를 함으로 5문화, 10문화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